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의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바벨이에요. 바벨.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그냥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랬을까? 의문을 던져보고요. 그리고 왜 동방으로 계속 옮기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가져보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는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성경 해석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납니다. 미국으로 온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쭉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책을 써요. 책을 쓰면서 한국에도 지금 이제 몇 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도 신기해서 제 기숙사에 와서 이제 그분이 쓴 그 이제 얘기 나눈 것을 이제 쭉 나열해 봤어요. 참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 온다니까 디스켓을 하나 줬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좀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도 했으면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다 됐으니까 그럴 텐데 그것을 그냥 아쉽게도 버렸어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감,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성경을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할 거냐고 또 물어봐서
그냥 나중에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 좀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배경을 좀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2절을 접근하겠습니다. 온 땅에 이제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제 뭐 구음도 하나요, 입도 하나요,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 똘똘 뭉쳤어요. 예, 이 하나라는 개념은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라는 개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봐요. 이들이 하나가 딱 뭉쳐지니까 하는 말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깁니까? 예, 동방으로 옮깁니다. 동방. 이 동방으로 옮겼다. 성경의 동쪽은 나쁜 거요. 이렇게 하면 딱 정해놓아 버리면 성경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그 경건회 할 때 이걸 의문을 가져보자겠어요. 뭐였냐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에? 어디에 있었나? 2장 8절 봐봐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는가? 2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방에 있어요. 동방. 동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동쪽. 그래서 이제 동쪽 방향이라는 것을 있는데 아담을 쫓아내요.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가지고 어디를 지키냐면 자, 3장 24절. 3장 2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 아니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뭐죠?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단 말이야. 쫓아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쪽에? 그렇죠.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노아가 단을 쌓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에덴 동산 들어가고 싶어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면 에덴 동산에 이건 천국이다 천국.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와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어디를 가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쪽을 자꾸 대망하는 거예요. 동쪽에 가면 뭘 만날 수 있으니까. 어디를 만날 수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자 4장 16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인의 이야기 16절 봐봐요. 읽어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예, 에덴 어디예요? 에덴 어디? 동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으신 거예요? 가인이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예? 가인 스스로가 찾아간 거예요. 어디로? 동쪽으로. 그래서 자꾸 동쪽으로 갑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디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디를 향하고 오냐면 동쪽을 향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개념은 그래서 동쪽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동쪽을 계속 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제 동서남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동쪽 앞에는 뭐가 있냐면 겟셋만의 동산이요. 겟셋만의 동산이 지금은 3분의 1이 3분의 2 정도 될까요? 거기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왜요? 누가 어디서 오니까 메시아가 동쪽에서 나타나면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문이 어디를 향하냐면 동쪽을 향해요. 황금의 문이.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이 동쪽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해가 쫙 뜨면 지성소까지 햇빛이 쫙 비칩니다. 황금의 문 통해서 쭉 그 니가노로 그 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저주 쪽이 아니라 생각에 저주라고 딱 단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동쪽을 향하는 것은 어디 가고 싶어서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달라져요. 자, 근데 이게 실패했어. 노아도 동쪽 노아의 이게 모습을 보니까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동쪽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어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에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동해보는 이 제사 방법을 동원하니까 안 돼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뭐 시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철근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보죠. 안 되니까 이제 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해요. 족속들이 어딜 향해 이제 노아의 홍수에 혼났잖아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안착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만이 안전하다 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향해요. 계속 동쪽으로 하는데 갑자기 산을 넘었더니요. 탁 있는데 거기가 산이 없어. 그리고 물도 있고 너무 좋아. 평지야. 쫙 평지야. 끝이 안 보여. 그리고 땅이 너무 고와. 그냥 뭐만 심으면 될 것 같아. 와, 이곳이 어디와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 또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동쪽을 봅니다. 동쪽을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이게 어디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죠. 에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 동쪽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망은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에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평지를 만난 거예요. 그 평지 이름이 2절이에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예. 거류하며. 보세요. 동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이 동방으로라는 단어는 지금 이 사람들은 켜줘봐요. 사람들은요 그냥 신할 평지에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동방이에요. 동방. 가서 동방에 딱 계속 옮기고 갑니다. 옮겨서 의도적으로 이 옮기다 이 단어는 말뚝을 빼다는 거거든요. 말뚝을 빼다. 그러니까는 텐트 쳤다가 여기 아닌가 봐. 또 다시 옮겨. 또 말뚝을 빼. 다시 옮겨.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 뭘 찾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찾은 거예요. 봤더니 와, 만났어. 자기들 생각에 너무 좋아. 여러분, 집 짓는데 돌 부셔서 짓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흙 착 만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해봤어야지.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주차장 내려가는데 벽 있잖아요. 스텐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이프를 세우는데 이게 우리 그 돌을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울퉁불퉁 해놨어요. 거기에 딱 닿아가지고 스텐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돌을 깨기 시작해요. 아무리 깨도 안 깨지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저도 한 고집 하잖아요. 그냥 그라인더 갖다 막
들어갔다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4cm 아니 5cm 깨는데 그건 1시간 걸렸어요. 그 지금 주차장 내려갈 때 봐보세요. 이렇게 깨진 자리가 있거든요. 깬 자리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1시간이면 돌 한 5cm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시간 흙으로 벽돌 만들면 몇 개 만들었을까요? 꽤 많이 만든다고. 저 어렸을 때 벽돌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시멘트로도 만들어 보고 흙벽돌도 만들어 보고 더 강하려면 흙벽돌을 찌지요. 그러니까 빨간 벽돌이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아무래도 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에덴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류했다. 이제는 말뚝을 박았다는 거야, 아예. 그러면서 자 이제 말합니다. 야야야야 서로 말합니다. 이게 뭐죠? 벽돌 굽자. 야야 여기서 성읍 짓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여기 자라는 단어가 이 만들자라는 뜻이 의미가 있거든요. 뭐라고죠? 야 여기가 에덴이니까 에덴에서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모시자. 그러면 우리가 안 흩어질 거야 이제는 진짜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될 거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 거기 보십시오. 그냥 탑만 싼 게 아니에요. 탑만 싼 게 아니라고요. 자 4절 또 말하되 자 뭐예요? 성읍이 뭐예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그리고 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가 어디를 내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탑 꼭대기를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쭉 건물에 가지고 그냥 꼭대기 딱 한 게 아니라 이걸 연상하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도로를 내는 거예요. 도로 어디까지요? 그렇죠. 하늘에까지 도로를 쭉 내가지고 근데 하늘에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계단 만들죠. 계단을 밑에도 자세히 보면 뭐 같냐면 사닥다리 같아. 그죠? 사다리 약간 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야곱의 뭐가 연상이 돼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가 뭐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신이 오는 길이 따로 있다. 신이 오는 길이. 그래서요. 이제 그 신의 흉내는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복궁 자세히 안 봤는데 저기 그 북경에 가면 그 뭐 있죠? 큰 장가 뭐지? 큰 거기도 성읍 있잖아. 자금성? 여하튼 큰 성 있잖아요. 그거 일자로만 가는데도 1시간 걸리더구만. 근데 거기 가보면 거기가 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단은 왕만 다니는 계단이야. 왕만 다니는. 우리 경복궁도 그거 있을 거요. 왕만 다니는 계단.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일부러 그냥 그 길로 갔거든요. 한 번은 근데 못 가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를 제가 원로 목사님 휠체어 내고 들고 이제 이게 그래서 휠체어를 이게 들고 이제 양쪽에 잡고 뒤에서 제가 잡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갔어요. 쭉 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갔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그 이제 가가지고 기억나는 게 거기 딱 계단 앞에 딱 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여봐라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거 사람들이 쫙 가는 길인데 왕만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여봐라. 그런데 그 계단이 왕만 다니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에는 신이 오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읍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같은 신할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성도 만들었어. 이제 행복해. 누구만 모시면 돼 이제.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오는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이 오는 길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뻐요, 어리석어요. 너희들이 만나는 에덴 동산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될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온다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지. 그러니까 너의 소유물이 되지. 나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계속 짓고 있는데 아직 졌어 안 졌어요? 안 짓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계단을 신이 오는 길을 하늘까지 닿게 해야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더라?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짓고 있는데 신이 어디로 와야 돼? 그러면 짓고 있다가 그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자, 내려오셨더라. 천천히 읽어. 자, 다음에 거기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자, 그러면 지금 탑이 건설됐어요, 안 됐어요? 예? 지금 어디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내려오셨어요? 아니면 다른 길로 오신 거야? 그렇죠. 다른 길로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지금도 우리는 바벨의 이 탑을 지금도 종종 쌓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40일 작전기도. 이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계단을 쌓을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40일 동안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쪽으로만 내려오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시고 오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40일 작전기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십시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요.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선한 방법으로 하는 걸 내가 보겠습니다. 그게 40일 작전 기도의 시작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완성해야 됩니다. 내 의지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려오셔서 종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에덴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이 무슨 뜻이라겠죠? 기쁨이죠. 그래서 에덴에 소유했다. 그 말은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에덴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돈 많이 벌어봐요. 아니면 로또 막 지금 여러분 얼마 정도 있어야 마음에 그 해결하고 나 돈 있다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 1,000만 원만 있어 불안해가지고 1,000만 원만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그냥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릇이 다 있잖아요. 그릇이. 그러니까 이 넘치면 타락하게 돼 있거든. 근데 보십시오. 에덴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내려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몇 절이냐면 그 5절 아니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니 7절이네. 7절. 자 7절 읽어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그들이 건설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목적이 뭐냐면 거기 보면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뜻은요, 번성하려면 흩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자 지금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운 탑은요, 인간적으로 세운 탑은 하나님의 그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세운 교회는 자꾸 딴 말이 나와. 딴 말이 나온다고. 목사 따로 얘기하고 장로들을 따로 얘기하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때 한 음성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돼요. 그 사건의 회복의 사건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여와 같은 사건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 이상하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각기 퍼져 있는 외국에서 온 우리가 저 소리를 어떻게 된다? 알아듣게 됐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 에덴의 회복은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나누잖아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예, 교회도요. 우리가 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아간과 같은 자들, 뭐 했다고 끼리끼리 모이고, 뭐 한다고 그 다음에 뭐 몇 명이서 어디 가고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화가 나가 얘기했는데 알아서 와가지고 내가 안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새벽기도 얘기하면 다 그 소리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당신들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엄청 말했거든. 그냥 막 저만 보면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좀 즐겼지. 제가 그런 돈 줬겠어요? 그랬더니 와서 살살살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나무라겠어요? 이미 갔다 왔으니까 그냥 끝났고요. 앞으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놀러 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가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놀러 다녀요. 그게 또 힐링이 되니까. 그리고 가족도요. 가족도 신기하게 집에서 봤을 때하고 여행지에서 봤을 때 가족이 달라요.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저희 부부간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여행지 가면 딴 사람이 보여. 딴 모습이라니까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성지 가서도 싸웠다니까요. 성지에서도 싸우더라고. 삐져가지고 나 아침 안 먹었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요. 그다음부터는 엄청 조심합니다. 제가 아는 거죠. 사람을 아는 거죠. 여행 다니세요. 다니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족끼리 주일날 어디 갑니다. 그랬는데 못 가게 안 하잖아요. 근데요, 아간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끼리끼리 뭉치고요. 언어를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내자 그것도 셈이거든요. 셈 족속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세우다는 뜻도 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회비를 내 가지고 어떤 조직을 하고 이거 안 돼요. 교회에서 허락한 회의 외에는 딴 회의 만들지 마십시오.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한 회가 돼야지. 아이 목사님 우리끼리 만들어 가지고 헌금도 하고요. 우리끼리 만들어서 뭐 했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바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그 공동체만이 에덴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회복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것도 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 누가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